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원, 포천, 기도동지회 믿음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와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들 붙여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연스럽게 갑자기 간증을 목사님 하라고 하셔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냥 이 철원에서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던지자. 그때는 이미 제가 군장학생으로서 집이 좀 어려워서 그냥 부모님께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군장학생을 지원을 해서 군장학생을 지원하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4년 장학생이라고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국가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그리고 군에서 7년 이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더 장기를 하면 더 장기를 해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 대학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하고 군대 전역 후에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최전방 오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훈련받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기 양구 21사단 최전방, 동부전선 최전방으로 배치가 돼서 거기서 4년 넘게 군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했던 대로 대학 3학년 때 기도했던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일기에다 쓴 누가 보여달라고 보여주는데 앞으로 대학 4학년부터 목회하기까지 한 10년에 개척하기까지의 그거를 정해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전역하기 한 2년 전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저만 21사단에서 동기가 9명이 나왔는데 저만 서울에 남고 8명은 다 서울 경기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수방사 방패교육대 유격중대장을 하면서 야간으로 국제신학대학원 또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 곳은 수방사 사령부에서 최고의 교육대예요.
그리고 거기는 육사 출신이나 이 장기자들 우선순위로 가는 아주 좋은 부대입니다. 우리 중대원이 한 13명 있었는데 평균 키 다 184cm, 2cm, 뭐 육상, 태권도, 유도, 운동했던 애들. 그래서 우리 이 유격 조교들, 이건 우리는 아예 전문 조교들입니다. 임시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수방사 전체 부대들을 다 유격을 지도를 하고 1년이면은 17번 이상의 유격을 하고 그리고 뭐 경비단, 방패기업대, 특공부대까지 다 오면 우리 조교들이 다 훈련시켜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격중대장 할 만큼 운동은 좀 잘했습니다. 근데 뭐 얼굴이 우락부락한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그래서 제가 부대에 배치받고 혼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연병장을 지금도 걸어 퇴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부대에 오게 되었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가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다. 알고 보니까요. 그해 배출되는 소대장 중에서 그러니까 참모진까지 다 하는 중위급 전군의 중위급 이 간부들 중에서 1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고르고 제가 뽑혔어요. 저는 육사도 아니고 뭐 장기자도 아닌데 제가 갈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그걸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어요. 결혼까지도 신학까지도 대학원까지도 다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전역 남겨두고 2년 남겨두고 신학을 대학원에 2년을 공부하고 전역하고 1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보기에는 좀 부드럽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요 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무서운 대대장 앞에도 가서 할 얘기 하고요 따질 거 따지고요 아주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신대원 졸업하고 저는 뭐 한 집 건너 교회가 있고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서로 십자가 마주보고 있고 1년이면 뭐 2만 명의 신학생들이 나오고 나는 일반 교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저기 안산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선반 일당 13만 원 선반도 깎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쌀 배달을 8개월을 했고요. 1년 넘게 했나요? 6개월을 했고 택배 우체국 택배만 금천구 뭐 영등포 일대 8개월간 사역을 안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 기타 가르치고 그 탈북자 아이들 공동체 섬기고 또 가난한 개척교회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3년간을 하나님 나는 내가 볼 땐 내가 부족합니다. 목사 한수도 이따 받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그냥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사람도 힘들고 제대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목회도 안 하겠다고 하고 목사 한수 받아도 그냥 특수사역 하겠다고 하고 북한 선교 훈련 받으러 다니고 내 의로 충만해가지고요. 그러니 삶이 힘들죠. 집사람이랑 좀 다퉜어요. 다투고 예전에는요 참 부족하지만 젊은 혈기에 뭔가 이렇게 내가 힘들면 술과 여자와 이런 것들 찾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뭐 거기를 주색잡기에 많이 빠졌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유혹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끝을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안산 동산교회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넓은 공원.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어떤 느낌도 아니고요.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갑자기 다른 말씀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기 때문에 뭐 아니고 자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확신이에요. 이거 아니다 기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와 우주와 나의 그냥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떨게 하시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전적 헌신을 물어보셨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았기에 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더니 갑자기 사역들이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섬기는 학교에서 전도사를 소개받았는데 저를 추천을 해서 막 갑자기 일사천리로 막 그래서 안양에 있는 성은교회 신대원 교수님이 계셨던 사역하셨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한 15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전적 헌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라 하셨으니까요. 그게 그때 그 당시 내가 순종은 했지만 전적 헌신이 무엇일까 늘 마치 불교의 화두처럼 전적 헌신이라는 의미가 늘 마음 가운데 맴돌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그냥 군생활을 하듯이 열심히 군생활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한 120% 이상을 해야 그래야 본전입니다. 지적받으면 또 더 배로 힘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뒷발질하면서 특수사역하면서 이렇게 이 외곽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막 지냈던 것처럼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천 의성교회 거기도 한 2,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참 부유했습니다. 가니까 뭐 자동차 주죠. 다 내주더라고요. 다. 그런데 한 5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내가 여기에 젖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쳐나왔고 그래서 철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철원에 와서도 한 3년은 개척교회 해야 되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혼자 그냥 저는 아이가 있어요. 뇌수막 1급 장애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번은 한날에 실현애가 저를 보고 4팀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고 실현애 4팀. 그러면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로요 되더라고요. 먼저 한 팀을 래프팅 집어넣어놓고 한 팀은 식사 넣어놓고 한 팀은 캠핑장 넣어놓고 한 팀은 내가 가서 또 저기 하고 그리고 밥 세팅해주면 또 저는 먹지도 못하고요 또 나와가지고 4팀을 막 돌면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수련회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내가 이제 큰 교회를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근데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철원에 와서 저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다가 평생 15년 전에 받았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물음, 전적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평생 풀리지 않는 말씀을 어느 날 이게 풀리는 은혜가 주어질 때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간밤에 이 젊은 부자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구원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물으러 오죠. 결론적으로 그 젊은 부자관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어보았을 때 움켜진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근데 그 말씀 이전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 관원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대상이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15년 전에 받았던,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년 됐더라고요. 15년 전에 받았던 절대 전적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냥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적 헌신은 네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어떤 업적을 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게 완벽한 사역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물론 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업적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마치 선한 자는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여기 다 계신 분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으셨잖아요. 완벽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실수 하나도 안 하시고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완벽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 열심히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인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 헌신이 저는 제 특유의 제 열심, 제 순종,
아무도 모르는 천원 땅까지 아프라임 끌고 와가지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자 하고 올라왔었던 제 열정,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마태복음 19장 초반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처럼 전적 헌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네가 어떤 업적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때로는 죄를 지었을 상황 가운데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철원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저도 개척교회 10년 해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낙심하고 내 마음이 루즈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게 전적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의가 꺾이고요, 스스로 실망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약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전적 헌신은 어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젊은 그 부자 간원처럼, 그러나 그는 자기 의로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말씀의 본문 안에서만 보았을 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도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5년 만에 전적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하나 못하나 아이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 성공해도 실패해도 다 잃어버려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전적인 헌신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참 그런 15년 전에 받았던 그 자유함들을, 그 말씀의 은혜가 풀리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철원 포천 기도동주에 저도 연합회 사역을 하면서 전체 90개를 혼자 여러 차례 다 돌기도 했고요. 다 교회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자립된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막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같이 개척에 왔었던, 같이 친구같이 지내는 목사님도 어떤 교회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 이런 어떤 일을 행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 가운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저도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비록 내 목회 사역이 풍성하고 어떤 많은 업적을 쌓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잠깐 숙성된 적은 잘했다. 다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러나 너는 힘겹게, 비록 미자립 교회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것이 나 전적으로 헌신했었던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어떤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더 천국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면서 그나마 그래도 자유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와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사명의 길 떠나지 않고 앞으로 또 주어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를 얻었습니다. 짧게 간증했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전적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어떤 절대적인 의지라는 것, 믿음의 문제라는 것,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5년 전에 제게 주셨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 물으심 가운데 15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참 힘겨웠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그 전적인 헌신은 나의 어떤 업적과 행위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또 어떤 때보다도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철원 포천 기도동주의 목사님과 교회 위에도 자유함과 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